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조용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죠. 무엇이죠? 골?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 그죠? 42.19kg을 달려서, 킬로그램이 아니지, 42.195km를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마라톤 선수들의 분명한 목적이죠. 그런데 말이 42.195km지 여러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기서 전도사님 집까지 한 37km, 38km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안 막히면 한 40분 걸려요. 근데 그거를 걸어간다고, 뛰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42.195km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고비와 위기가 많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라톤 선수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열심히 또 노력했을 거고 또 열심히 힘을 길렀을 거예요. 지구력을 길렀을 거예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막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라톤 그 중계를 보면요, 그룹들이 있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해갖고 한 명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달리고 있어요. 참 신기한 모습이죠. 옆에 함께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일이 더 잘 될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더 큰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요즘 자꾸 다이어트를 예시로 들어서 좀 그런데, 다이어트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다시 살이 오르고 있지만,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고비가 너무 많았어요. 한 번은 진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전도사님이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같이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옆에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원리, 함께 가는 원리, 이 믿음의 경주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여태까지 어디에 계셨었죠? 어디에 있으셨지? 갈릴리 호수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배 위로 올라가셨죠.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후에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다 저쪽 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거라사 지역은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갔던 듯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셨는지 배 위 뒤편에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가라앉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적지로 향해 가던 배, 어디? 거라사 지역으로 향해 가던 배는 순항하기는커녕 위기를 만납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이 거센 풍랑, 바람이 부는 이 상황이 그냥 그저 자장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기였죠.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없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있었을 그 제자들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마주한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보다, 그들이 지금 생각했던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힐 이 환경에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 누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위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사님이 해군이잖아요. 전사님이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다가 진짜 무서워요. 날씨가 그냥 휙휙 바뀌어요. 작은 바람에도 배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어떠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지역으로 간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적지로 향해 가던 그때 어떻게 됩니까? 풍랑과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죠. 그래서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항합니까? 잔잔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실패와 좌절의 위기, 관계의 단절의 위기, 그리고 수많은 모양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위기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했죠. 자연스럽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면, 그 어떤 행동을 하시면 이 풍랑과 같은 이 죽을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케 되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위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봅시다.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없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봐왔어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이 경험했다고, 많이 들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그것도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삶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죠. 결국 믿음은요, 신앙의 경험도 아니고 배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들,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고 잤다고 한들,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쩌면 제자들처럼 위기를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했죠?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대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지 모르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참으로 무모하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왼쪽 오른쪽을 정해요? 전사님이 하겸이한테 이야기합니다. 하겸아, 저기 CU 가서 맛있는 거 사와. 그럼 하겸이는 발걸음을 어디로 가죠? CU 쪽으로 떼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겸아,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발을 떼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방향을 몰랐지만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건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았기에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첫 발을 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과 비교해 봅시다. 오히려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목적지가 있었죠. 어디였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어디로 가라고? 거라상 지역으로 가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을 지키셨죠. 그런데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누구의 상황이 더 낫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더 나아요.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도 알았고요. 옆에 예수님도 계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순종했어요.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죠.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제자들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알았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느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더불어 동행했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설정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죠.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마치 제자들처럼 앞에 폭풍이 닥친다고 한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며 죽이려까지 했죠. 무엇보다 참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괴로운 마음을 갖고 올라가시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는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빠,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거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걷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괴로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드셨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아버지, 지금 내 뜻, 내가 이 십자가가 무겁고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이 마음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삶의 목표와 목적지가 너무 중요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목적지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저 목표를 성취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 옆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설령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목적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금 더 더디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과. 예수님이 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걸어갔듯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이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거라사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배가 튼튼해서도 아니고요, 가장 짧은 거리로 거라사 지역까지 갈 수 있어서도 아니에요. 옆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이고 성공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게 뭐죠? 세상이 주는 안정이에요. 우리가 쫓아가는 그 목적지예요. 성공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환경이 더 예수님보다 크진 않습니까? 왜 목적지까지 가냐는 것이,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주는 안정을 이루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혹시 그 이유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냐고요?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냐고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을 갖고 기도하죠. 우리의 목표를 갖고 기도하죠. 주님, 제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설령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목적지까지, 내가 생각한 목적지, 세상이 말하는 그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내 옆에 주님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목적지를 도착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걱정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어디로 갈지 몰라도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어디로 갈지 알면 걸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것 어렵지 않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죠.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믿음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옆에 꼭 붙어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고전 책인데요, 그곳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혼자였다면 매우 지루하고 고단했을 광야길이 함께하였기에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요 진짜 쪄 죽을 정도로 덥고, 밤에는요 몸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없고요, 넓게 퍼진 그 지평선 끝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맹수와 낯선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것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지루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과 걷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광야길이 아니라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여행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두려운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추억이 가득한 예수님과의 여행길이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